수행 굉장히 쉬워요.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은 수행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요. 수행 자체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수행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은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이에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 그게 수행이죠. 느낌 알아지면 이 느낌을 바르게 알려 그래요. 지금 소리 알아지면 이 소리를 바르게 알려 그래요. 지금 생각 알아지면 이 생각을 바르게 알려 그래요.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이죠. 그게 다고요, 사실은요.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 바르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바르게. 무상고무화. 무상고무화라고 부처님이 이미 정해놨죠.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많은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것은 뭔가? 내게 알아지는 것, 여러분 뭘 알아요? 에어컨 소리, 선풍기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이 사람, 저 사람, 벽, 창문, 나무, 산. 이게 내게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다 관념이다. 그냥 느낌은 다시 느낌으로, 보이는 건 다시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건 다시 생각으로 알아라. 이게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수행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 다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면을 한 권 내내 얘기하고 있죠.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응당 몸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저 벽에 머물지 말아라. 저 산에 머물지 말아라. 저 에어컨 소리에 머물지 말아라. 그럼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소리에 머물러라. 왜? 모든 소리는 소리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지 않을 때 머물렀던 대상들,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 이게 다 허망하다. 그게 건강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 수행할 때 기초 수행 법문에서 맨 처음 하죠. 가장 기초적인 걸로. 손이 진짜입니까? 느낌이 진짜입니까? 느낌이 진짜다. 손에 머물지 말고 느낌이 머무세요. 손을 허망한 거니까 느낌이 머무세요. 그래서 그게 다 건강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을 어떻게 알아간다 해서 무엇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될 것은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이 아니고요. 6가지 그 감각기관의 고유한 성질대로 있는 것. 눈이 보면은 보여지는 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귀가 들으면 들려지는 건 다 들려지는 거예요. 몸이 느끼면 느껴지는 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하면 생각되어지는 건 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이건 우리가 수행을 좀 세분화해서 자세히 상세를 하니까 이 부분이 나왔죠. 이것까지도 뒤에 이것이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뒤에 이게 뭐냐면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시각을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하면 한결같이 바른 견해다라고 말하는가. 심지어 사회도 방에 가면요. 사회도 책상이 있어요. 사회도 책상에 격언 같은 게 붙어있는데, 수행적 격언 같은 게 붙어있는데 그 왼쪽에 보면은, 왼쪽 맞을 거야 아마. 왼쪽에 보면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도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말이 좀 안 되죠. 바른 견해가 지가 뭔데요? 뭐 지가 생명력이 있나? 지가 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나? 근데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그러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까지도요. 사실은 바른 견해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수행은 정말 바른 길이죠. 바르게 가면은 그렇게 돼야만 바른 길이죠.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게 바르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무상고 무아로 본다. 무상고 무아로 본다니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수행한다 해서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죠. 뭔가를 알아가요. 살아오면서도 뭔가를 알아왔어요. 살아오면서 뭔가를 알아왔을 때는 내 아는 걸 다 진실로 알았죠. 저 사람은 저 사람, 저 노란색은 저 노란색, 저 빨간색은 저 빨간색. 그렇게 아니까 계속 대상으로 마음이 다가갔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마음이 진동하죠. 진동하는 게 바로 사마디가 없는 거예요. 욕심과 화로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고통받았죠. 무상고 무아로 보라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상해요. 그럼 마음이 대상으로 다가갈까요? 물러날까요? 당연히 물러나겠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고예요. 바랄 게 아니에요. 다가갈까요? 물러날까요? 물러나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진화도 아니에요. 타갈까요? 물러날까요? 물러나요. 바른견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들어요. 이건 뭐 수행해본 분들은 체험적으로 당연히 알겠죠. 아픈 느낌이 있을 때 자연의 이치야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물러나요. 이건 내가 물러나려고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다. 내 것이 아닌 지 스스로 일어난 것이다. 자연의 이치하고 이해하면 그냥 물러나요. 마음이. 지혜는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바른 견해에 이의가 있으면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그때 대상은 노란색이죠. 파란색이고 빨간색이에요. 계속 바른 견해로 반항하죠. 물러나요. 빨간색으로부터 파란색으로부터 노란색으로부터 계속 물러나요. 점점점 물러나다 보면요, 물러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에 대한 어떤 분명함, 집착, 이게 좀 약해지는 거죠. 이게 강하다면 다 가죠. 여기에 대한 내 견해가 약해지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면요, 내가 아까 맨 처음 말했던 건 무엇을 알아야 할지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겠어요? 보인다는 게 드러나요.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공통적인 특성들이 드러나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그것으로부터 이것들을 무상으로, 무아로 고려보게 되면요, 그런 견해를 갖고 보게 되면 마음은 점점점 물러나요.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서 대상을 보게 되면 그 공통적인 특성이 알아져요. 보인다는 것. 다 그냥 보인다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적 결과지만 아예 사전에 갖고 와서 무엇을 봐야 할지를 말하는 게 사실이죠. 사실은 바른 견해만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무엇을 봐야 할지가 드러나는 거죠. 소리 들을 때 차 소리부터 많이 물러나고, 날 욕하는 소리부터 많이 물러나고, 날 칭찬하는 소리부터 많이 물러나고, 바람 소리부터 많이 물러나고, 끊임없이 물러나지는 거죠. 그렇게 물러났을 때 드러나는 것은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성이 드러나요. 저절로 사실은. 소리에 있어서는 들린다는 것. 무엇을 알아야 할지가 저절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죠. 바른 견해가. 견해만 바르다면요, 수행은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아간다는 수행적 그런 바른 길을 저절로 가게 됩니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혜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죠, 법. 이론에서는요, 법의 특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법의 고유한 성질, 법의 일반적 성질. 청정도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법의 고유한 성질, 법의 일반적 성질. 법의 고유한 성질이 뭐냐면요, 눈은 본다는 게 고유해요. 귀는 듣는다는 게 고유해요. 몸은 느낀다는 게 고유해요. 이 고유한 성질이죠. 근데 여러분 수행하면서 지혜 나봤잖아요. 오래 수행하신 분들. 수행하면서 지혜가 생기죠. 아, 물론 일반적 특성은 아니구나. 법의 일반적 특성은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다는 것도 작용이고, 듣는다는 것도 작용이고, 느낀다는 것도 작용이고, 이 작용들은 다 무상하고 고이고 무하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수행을 해나가고 자기를 알아가고 이해가 생기면요, 법의 고유한 성질에 대한 이해는 절대 안 생겨요. 내가 통찰제가 생기면요, 언제나 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우리가 설령 인터뷰할 때는 듣는다고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하죠. 말은 그렇게 해요. 듣는다라고 이해했다고 말하죠. 근데 나중에 정말 자기가 더 수행적 이해가 깊어져서 보면요, 그건 듣는다고 이해한 게 아니고요, 작용한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사실요. 이해하면 언제나 우리가 어떤 것에 통찰하면 통찰은 언제나 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통찰을 해요. 그 일반적 특성의 대표가 무상고 무하죠. 모든 법에 공통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견해로 반항할 때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당연히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이에요. 그걸 알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는
의식적으로 모든 소리를 알려 그러고 모든 모양을 그냥 보이는 걸로 알려 그러고 해 나가지만요. 알려 데에서 그렇게 알아진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보려고 하면요. 마음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물러나요.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게 수행의 바른 길이죠. 이게 중도고 사실요. 이렇게 멀어져 갔을 때 그렇게 알아지는 것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이 드러나죠. 이건 내가 여기서 정답 없는 말 많이 해요. 여러분 내 말을 걸러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 그러죠. 법사가 하는 말도 믿지 말아라. 네가 생각해서 그럴 것 같더라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가 생기는 것이 언제나 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만 생기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법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은 그냥 다 관념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본다는 것. 본다는 게 정말 고유한가에 대해서 나 사실 의심스러워요. 듣는다는 게 과연 고유한가? 수행에 나가면 나중에 본다, 듣는다는 것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거든요. 이걸 별로 구분 안 해요. 구분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다 작용으로 알아가지. 그래서 고유한 성질은 진짜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도 살짝 들어요. 진짜 있는 것은 일반적 특성, 작용이다. 연기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연기란 말은요. 서로 의지에서 일어난다가 연기예요. 인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연기란 말 자체가 엄청 어려운데 서로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연기예요. 보는 마음은 지 혼자 일어나겠어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연기예요. 연기를 무슨 엄청 어렵게 설명하는데 듣는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에 의지해서 듣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연기죠. 모든 법이 일어나면 연기예요. 그래서 연기가 이되고요. 작용이 이되고 연기가 이되고 모든 법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무상이 이되고 모든 법은 저절로 일어나요. 무아가 이되고 모든 법은 바랄 게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고에 대한 이해. 고에 대한 이해는 만만하지 않죠. 모든 법은 바랄 게 아니에요. 모든 법은 지겨운 거예요. 모든 법은 원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고에 대한 이해죠. 자꾸 보다 보면 가끔은 한 번씩 이해합니다. 자꾸 보다 보면. 그래서 수행은 말은 어렵겠지만요. 수행은 쉬운 거예요. 왜? 바르게 보려고 하면 돼요.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보면서 자연히 이치야 하면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물러난다면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란 게 뭐 고차원적이고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지혜란 것은. 지혜는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물러나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모든 마음은 자기 고유의 작용을 해요. 보는 마음은 보는 작용을 하는 거죠. 듣는 마음은 듣는 작용을 하는 거죠. 지혜가 하는 일은요.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 해요. 지혜는.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 멀어지게 하는 작용을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해석이랄까? 여러 가지로 느껴요.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물러나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밝아지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기도 해요. 해방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용. 이게 지혜의 작용이죠. 그러니 수행은 엄청 단순한 겁니다.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알아지는 것, 우리 수행에서 무엇을 아십시오? 관념이 아닌 고요한 6가지 감각기관의 그 작용 그 자체를 아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설령 이렇게 알지 않더라도요. 바르게 알려고 하면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려고 한다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우리는 자연이치다, 대상이란 바른 길을 갖고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하루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면요. 다 한결같이 같은 길을 가요. 물론 여기에서 수행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하긴 하지만 그건 다 부연해서 붙여진 거고요. 중요한 건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거. 바르다는 것은 붓다가 정해놓은 방향이에요. 무상고 무아. 그러니 수행은 쉬운 거 맞죠? 바르게 보려고 하면 되는데요. 느낌이 알아지면 자연의 이치야. 소리 알아지면 자연의 이치야. 생각 알아지면 자연의 이치야.
그러면 점점 많이 물러나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가볍단 말이고, 가볍기 때문에 이 대상 저 대상을 자유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RCM 해 나가는 것, 좋아져 가는 과정도 RCM 하는 형태로서 설명하기도 하죠.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이 대상 저 대상 활기차게 알아가게 되고,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하려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거예요. 다 바르게 보려는 노력의 결과들이죠. 그러니 수행은 쉬운 겁니다. 우리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 있죠. 수행은 쉽다. 그렇지만 네가 원하는 경지까지 가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경지는 언제나 내가 지금 못 가는 경지거든요. 그게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이 욕심내는데 지금 가진 걸 욕심내요. 언제나 지금 안 가진 걸 욕심내는 거죠. 그러니 힘들죠. 그런데 정말 수행을 하게 되면요. 정말 수행을 해서 이해가 생기고 마음이 좋아지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행복해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거예요. 저절로. 이건 뭐 자연 이치잖아요. 저절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의미, 여러분 삶의 의미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삶의 의미 있어요? 내 삶이, 나의 삶은 이것 때문에 가치 있었다. 아무도 없을 거로 확신합니다. 아무도 뭐 엄청 대단한 사람, 스티브 잡스, 그렇게 위대한 사람, 정말 위대했죠.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꿨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가치 있었어 라고 느낄까요? 내가 확신합니다. 절대 안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치는 거기 안 있으니까요. 뭐 내 인생이나 그 사람이랑 똑같죠.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50년 살았어요. 50년 산 삶이 내게 사실 없어요. 그 존재감이 없죠. 살았던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이 존재감 없음을 가장 리얼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했을 거예요. 내가 맨 처음 선방 갔을 때 어느 절에 갔어요. 선방에서 한철 살았어. 2달 지나고 2달 반쯤 됐죠. 근데 스님들이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선방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쪽이 눈이 엄청 많이 쌓였잖아요. 차도 안 들어와. 내 짐을 다 들고 걸었어. 눈밭을 걸었어. 저를 뛰쳐 나왔어요. 어깨도 아프고 무겁고 한데 그거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올 때 내가 정말 삶의 진실을 알았어요.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선방에서 2달 반 살았던 시간이 없어졌어요. 선방에서 2달 반 살았던 시간이 전혀 내게 무의미해요. 내가 걸어 나오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험하게 느껴져요. 아무런 가치가 안 느껴지는 거죠.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그렇게 직장에서 나쁜 놈, 좋은 놈,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일을 잘했니 못했니 치지고 볶고 하다가 어느 날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사표를 냈어요. 내고 나왔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선방에서 뛰쳐나왔을 때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30년 일했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정말 험한 거죠, 사실은요. 과거는 지금 없어요. 과거에서 내가 무슨 의미를 찾는 것, 험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뭘 했다. 그게 지금 내게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말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을 돌이켜서 자기 과거에 의미 없다고 느낀다면, 그 과거에 의미 없는 방식으로 또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죽겠죠.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80년 살았는데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지? 내 삶은 무엇 때문에 가치 있었지? 라고 묻는다면 뭐가 남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느낄 공산이 아주 크죠. 내 삶은 가치 없다.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낄 공산이 아주 크죠. 그 또한 삶의 가치를 가치 없는 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죠. 수행하면서 정말 마음이 좋아지면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거예요.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할 거예요. 수행을 해가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안에 있고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신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심하면요. 믿습니다가 신심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믿습니다 신심은 그냥 이름 붙인 신심이고요. 진짜 마음으로서 신심. 우리가 신심이라고 이름 붙은 마음의 작용. 신심이라고 이름 붙은 마음의 작용은요. 확신, 굳건함, 흔들리지 않음, 보람, 의미 이런 걸 느끼는 마음이 신심이에요.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이해해요. 보면서 모든 보이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면서 모든 보이는 것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이게 지혜죠. 이렇게 지혜심을 알아갈 때 나는 뿌듯해요. 가치 있게 느껴요. 가치 있게 느끼는 그게 무엇에 대해서 가치 있게 느끼는가? 자기의 그 순간, 자기의 그 현재, 자기의 그 현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이 현재가 여러분이에요. 나는 현재만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나에 대해서 보람있게 느껴요. 나에 대해서 가치 있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게 느끼는 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요. 오직 현재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가치를 못 찾는가? 가치를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서 찾아왔기 때문이죠. 과거와 미래에는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허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아무리 뒤집어 보세요. 생각해보면 의미 있었을 것 같은 일들도요. 지금 내게 의미가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는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현재에 머물고 현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마음에 굳건함이 있고 의미 느끼는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현재에 만족해요. 이게 진짜 만족이죠. 그냥 그때의 만족은요. 내가 그냥 나였어 나는 좋아요. 내가 뭘 가졌어. 내가 뭐였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존재했어. 내가 그렇게 있었어. 내 마음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사유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만족해가 아니에요. 만족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를 원인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조건되면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의미고 삶의 보람이죠. 삶의 가치고요. 이런 가치는 죽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안 죽어봤어요. 근데 나는 죽을 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죽을 때도 있을 거예요. 죽어갈 때 알아지는 것들 공포가 알아져요. 알아지는 공포를 보면서 마음으로 이해해요. 그때 나는 알아지는 공포로부터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만족감이 생길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완벽한 만족감은 모르겠어요. 그건 힘들겠죠. 근데 크든 작든 나는 그 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게 느낄 거예요. 몸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단지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프다 해석한 그 느낌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 있는 자기 현재를 보면서 나는 만족감이 생길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 그렇게 나는 죽어가면서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안 좋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좋은 마음을 갖고 그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가치예요. 이런 가치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많은 것에 의지하고 있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건강, 내 가족들, 내 주변 상황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은요 정말 독립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은 붓다가 가르치는 이 길은요 내 외부의 환경이 무엇이든 그냥 나 혼자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만 있으면 돼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게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있으면 돼요. 내 스스로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주 쉬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은 이렇게 거창했지만 이 길이 아주 쉽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은 원래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삶을 배제하고 수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왔던 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알아지는 것을 어떤 가치를 갖고 알아왔어요. 나무를 보면서 좋다는 가치를 보고 알았고, 썩은 생선 보면서 나쁘다는 가치를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온 방식 그대로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이거 하나 들어간 거예요. 바르게. 불교는 딴 것 없어요. 바르게 이거 하나 들어간 거예요. 바르게. 무상공 뭐하라고 이름 붙인. 바르게 이것 하나 들어가면요. 모든 게 바뀌는 거죠. 모든 게. 내 삶의 방향성이. 이것 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고 알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저절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는 노력을 통해서 다른 모든 균형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삶을 잘 사는 방법, 수행하는 겁니다. 언제는 여러분 삶의 상황이 굉장히 많겠죠. 언제는 수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나를 위하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삶을 바람직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제가 있는가? 없어요. 수행은요 100% 완벽하게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요 수행하는 게 가장 그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그 순간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순간 가장 남을 위하는 거예요. 모든 균형을 가져옵니다. 수행은. 예스. 수행은 쉽습니다. 할 수 있겠죠. 쉬운 수행이니까요 하십시오. 우리가 수행을 하루 이틀 하는 사람도 아니죠. 1년, 2년, 여기 10년 된 사람도 많아요. 내가 수행이 몇 년 됐지? 내 수행은 2008년도부터 했어요. 내가 시오미 수행을 만나기 전에는 수행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느끼기에. 시오미 수행을 만나면서 난 수행했죠. 바르게가 빠진 수행은 수행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르게 이것 하나 들어간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다 그렇게 되어 나가요. 우리가 수행의 결과적 측면도 갖고 와서 수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지만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수행에서 바르게가 빠지면 수행이 아니죠. 수행일 수가 없어요. 붓다가 가르쳐주는 수행일 수가 없는 거죠. 바르게 수행한 건 내가 수행면 가서부터 수행한 거죠. 이제 한 10년 됐네요. 10년 동안 정말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절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 돌아가기 싫어요. 젊어지는데 수행은 쉬운 거니까요. 수행하십시오. 가장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겠어요? 나도 분대를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물론 좀 성인이라면 내가 아라한으로 한 50년 살았다면 내가 아라한으로 한 50년 살았다면 제가 제일 화내지. 화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라한으로 한 50년 살았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지만 나라는 상도 갖고 있고요. 수행을 해나가지만 화도 내고요. 수행을 해나가지만 욕심도 내고요. 수행을 해나가지만 어떨 때 치사해요. 근데 나는 그걸 객관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길을 가는 사람이지 그 결과점에 목표점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죠. 여기 도달한 사람 없죠. 우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길을 가면서 내가 가는 길, 내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해 나가고 그 이해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조금 물러나 있고 물러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이죠. 객관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그대로 이해해 나가요. 그것을 그대로 이해해 나가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대로를 좀 더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번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보살님이 알아가는 것에 저는 좀 더 순수할 수 있어요. 좀 더 마음이 깨끗할 수 있죠. 당연히 수행해 나가면 마음이 순수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살님이 알아왔던 거 다르게 반응하고 화내고 욕심내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의 조건 속에서 그 사람들의 작용을 해 나가는 거죠. 그냥 그것도 보살님께서 수용해야 할 부분이죠.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였듯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굳건히 마음을 내게 몸을 보세요. 불교는요, 어떤 측면에서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자기중심적이면요, 그게 무한히 이타적이 돼요. 자기의 몸 보세요. 내가 상대와 대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해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배우자, 어느 날 뻔히 한번 쳐다보세요.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아나?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나? 하면 아주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할 뿐이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믿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보살님이 상대와 이렇게 대할 때도, 상대를 볼 때도, 상대의 말을 들을 때도요, 굳건히 자기 자신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세요.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은 보고 있다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은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 듣고 있다고 알게 되면요, 그 사람부터 마음이 객관적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정말 사람 보면서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하면 마음이 부르륵 하면서 반응해요. 근데 한번 저 마음이 저렇게 하지라고 한번 봐보세요. 저 마음이 저렇게 하지라고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은 뚝 떨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더라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님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 또한 보살님의 가치예요, 사실은요. 보살님 부양 가치고. 그게 이제 대상과 마음의 거리라는 것은 실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거리라는 게 없어요. 대상과 마음의 거리감은 사실은 대상과의 자기 동일시의 강함과 약함이죠.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거리감이 좁아져요. 근데 이제 거리감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리감을 조정한다는 것은 대상과의 밀착도, 말하자면 밀착도를 조정한단 말인데,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거사님이 이제 실제는 법을 이해하시고, 실제는 법을 반항하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 이런 붙인 아는 마음을 봐가시고, 아는 마음을 봐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특별히 본래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거리 가요. 거기에 많이 머물게 되면 대상은 멀게 느껴져요. 대상은 거의 인식도 안 하죠. 대상이 있지만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게 익숙해지면요, 대상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대상까지 가는 것이 어떨 때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수행하다가, 그때는 시험을 수행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행했으니까요. 경영을 막 하고 있다가 경영하면서 바등은 계속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이란 인식도 없이 그냥 아는 마음 쪽에 마음을 계속 두면서 그렇게 쭉 걷고 있었죠. 내가 워낙 대상적으로 안 봐가지고 어느 순간 내 의문이 들었어요. 발바닥 느낌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든 거죠. 아는 마음을 알더라도 발바닥 느낌을 알아지고 있었죠. 근데 발바닥 느낌 그 자체를 봐본 적이 까마득한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발바닥 느낌을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가다가 서서 발바닥 느낌을 보려고 그랬죠. 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발바닥 느낌 있고,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보고 있는 것은 좀 위치를 말한다면 이쯤 있는 거죠. 이쯤 가운데쯤에 위치를 말한다, 굳이 말한다면 이래요. 여기서 잘 안 내려, 발바닥 여기 있는데 발바닥으로 잘 안 내려가요. 마음이 밑으로. 그래서 발바닥으로 마음을 보내려고요, 이 마음의 에너지 파워, 마음의 파워의 게이지가 쭉 올라가요. 억지로 밀었어요. 억지로 밀어서 발바닥에 가봤어요. 그때 대상을 터치했죠. 마음이 대상을 이렇게 아는구나 라고, 그렇게 대상 자체를 보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물론 내가 아는 마음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쭉 봐왔기 때문에 거기 아는 마음을 보는데 워낙 마음이 고착화 돼서 거기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 화나고 욕심났으니까, 화나고 욕심났을 때는 마음이 쉽게 대상이 갔겠죠. 근데 그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갈 때는
대상 자체를 보는 것이 어색해져요. 그때는. 거사님 같은 상태, 대상과 수용하는 마음의 거리감을 조정한다. 그건 나로서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네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거사님의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져서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는 조작할 수 있어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수영에 나가다가요, 좀 마음이 좋을 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내 몸에만 머물러 있고 좀 좁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넓게 봐야지라는 마음을 낼 때가 있어요. 좀 넓게 봐야지라고 마음을 내면요, 정말 마음이 넓어져요. 정말 더 넓게 봐요. 마음을 넓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뭔데 넓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계속 마음을 보고 마음의 힘을 키우고 마음을 다루는 데 익숙해져 가고 해나가는 과정에서요, 제한적으로 조금씩 마음 자체를 좀 어떤 상태로 만드는 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사님께서는 그런 힘들이 대상과의 거리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길지 모르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리불존자가 경전을 보면요, 사리불존자가 자기의 지혜의 힘을 과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시는 아니겠죠? 자기의 능력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한 거 있죠. 나는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볼 수 있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 나는 듣기 싫은 소리를 감미로운 소리로 들을 수 있고 감미로운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로 들을 수 있다. 표현하자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조작이란 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전이 나오긴 나와요. 거사님께서 마음을 반항하면서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 힘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건지도 모르죠. 나도 생각해보면 거리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지 하면 감은 사실 잘 안 와요. 안 해봤으니까. 거리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연이 이치다 대상일 뿐이라는 이런 발언 견해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 써먹으라고 주는 도구 같은 거예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거사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해한 이해가 생긴다면 그 이해가 거사님의 발행견이에요.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에게 생긴 지혜가요, 자기 자신의 고유한 발행견이 돼 나가요. 맨 처음 들어서 알게 된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라는 이 발행견을요, 끝까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계속 마음에 와닿는다면 써도 되겠죠. 근데 꼭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절대성 있는 그런 명제는 아닌 거죠. 거사님께서 해나가면서 자기의 관심 갖게 되고 그 관심이 또 발행견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가 발행견이 될 수 있고요. 관심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어떤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요. 마음이 바르게 수행한다는 전자에서 마음이 되어가는 대로 해나가면 돼요. 굳이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그 틀 안에 마음을 묶어놓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사님께서 또 아까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났다 하면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문을 갖고 계속 존재라고 하는 것, 내 알면 일어남을 반항하면 돼요. 그것 또한 발행견이에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 답이 생겼다면, 답이란 것이 이제 아는 마음과 알아듣는 대상이 함께 일어남, 대상과의 어떤 내 마음과 대상과의 연기적 관계, 이렇게 이제 거사님께서 나름 결론을 내셨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만족하시면 그렇게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 또 수행에 나가다가 새로운 게 또 생길 거예요. 새로운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또 생길 거예요. 또 생기면 그 생긴 이해는 지금보다 더 깊은 이해일 거고요. 더 깊은 자기에게 만족을 줄 거예요. 거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내 마음과 대상들의 관계, 그것도 하나로 이제 문제를 제시한다면은 그때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대상은 과연 내 밖에 있는 것인가? 대상은 내가 아는 것인가? 그것 또한 하나의 의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사님 마음이 욕하는 것, 화내는 것, 그건 욕하는 것. 난 욕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안 해봐서. 어릴 때는 욕을 했는데, 많이 했는데, 어릴 때는 습관처럼 욕을 달고 살았죠. 출가하고 한 번도 욕을 안 해봤으니까. 예, 정말 욕할 일이 없죠. 욕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도 욕을 안 해요. 근데 거사님은 사회생활 하시고 사회생활에서 화날 일이 많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욕하는 그런 경향이 살아있는 거죠. 욕하면 어때요? 욕하면 욕하는 거죠. 말했지만
화나고 욕한 데에서 수행을 뭐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고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게 수행이에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화난 것을 바르게 보고 욕하는 것을 바르게 본다면 그게 수행이죠. 그리고 거사님께서 화난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욕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조금 약간 구경하듯이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그걸 보고 있었다면요, 그건 아주 바람직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냥 빠져서 욕하신 거예요? 아니면 욕하는 걸 보셨어요? 그 이후에 요원이 별로 안 남다면 그 화내는 마음의 에너지가 안 강한 거죠. 그리고 화의 마음이 일어났으면 조건이 안 강한 거죠. 그 왜 그렇게 안 강하겠어요? 물론 상황 조건도 있겠지만 상황이 큰 가치를 부여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별 큰 가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긴 한데 화가 났지만 그렇게 예언이 강하지 않다는 것은 화를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강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 화를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강하지 않다면 그건 수행으로 거사님께서 지금까지 화를 봐오면서 화를 이해오면서 그런 조건들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보살님이 수행해왔던 방식, 수행해왔던 수행이요, 다 상카라를 본 거예요. 상카라라는 말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상카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상카라 하면 조건 지어진 법이 상카라예요.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게 다 상카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다 상카라예요. 그리고 오온으로 나눴을 때는 행을 상카라라고 그러죠. 오온으로 나눴을 때는 행을 상카라라는데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상카라는요, 내게 일어나는 건 다 상카라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지혜가요, 상카라 우백가 냐나요. 상카라에 대해서 우백가한 지혜거든요. 조건 지어진 법이 다 상카라예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서 보고 있는 건 다 상카라예요. 다 있는 걸 보잖아요. 없는 걸 못 보죠. 물론 오온에서는 상카라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 행을 상카라를 하지만요, 느낌을 봤을 때 그걸 상카라로 본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느낌도 그냥 느낌이 지 혼자 저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 되니까 지가 일어나잖아요. 조건 되니까 지가 일어나는 것, 이게 상카라의 정의예요. 조건 되어 일어난다. 이게 상카라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봐도 상카라를 보는 거예요. 화를 봐도 화도 조건 속에 일어난 거죠. 화를 봐도 상카라를 보는 것이고, 욕심을 봐도 상카라를 보는 것이고, 생각을 봐도 상카라를 보는 것이고, 내게서 일어나는,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은요, 조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상카라예요.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도 다 사실은 상카라예요. 상카라 아닌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상카라가 아닌 건 우리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죠. 열반만 있는 거예요. 조건지지 않은 법.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6가지 감각기관과 오온을 좀 다른 것으로 나눠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오온과 6가지 감각기관은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의 알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부처님은 우리 존재를 알의 진행의 존재로 설명하세요. 그게 안이비설신이 석상비축법이죠. 그리고 오온이죠. 안이비설신의로 설명하시다 하고 오온으로 설명하시다 해요. 이 설명 방식이요, 원래는 하나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 순간 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 순간 안다가 우리 삶이에요. 이 순간 안다,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2가지예요. 6가지 감각기관과 오온으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설명하는 것은요, 이 순간 안다를 기관별로 설명해요. 기관별로.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기관이잖아요. 6가지 기관별로 이 순간 안다를 설명하는 것, 이게 6가지 감각기관으로 설명하는 거죠. 오온은 뭐냐면, 오온은 각각 하나의 기관, 각각 하나의 기관에서 알미 진행돼요. 각각 하나의 기관에서 알미 진행될 때 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구분해서 나눠서 오온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잖아요. 볼 때 눈에서 봄이 일어나요. 봄이 일어날 때 맨 처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 이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온의 첫째가 색이죠.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과 보는 마음이 만나죠. 만난 걸 촉이라고 그러고, 촉이 있으면 생기는 게 느낌이에요. 부딪히면 느낌이 생기잖아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다음에 색, 다음에 수예요. 느낌이 생기니까 아, 저거 벽이구나라고 알아요. 벽이란 정의가 생기죠. 이 벽이란 정이 생기게 하는 마음을 상이라고 하는 거죠. 색, 수, 상이에요. 상이 생기니까 저거 더러운 것, 저거 깨끗한 것, 저거 좋은 것, 저거 나쁜 것, 이런 의지가 일어나요. 마음의 의지들.
이 의지들을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상행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마음 바탕,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게요, 하나의 감각기관에서 이 순간 안다는 것이 진행되어 나갈 때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안다는 것을 비유하자면, 이 순간 안다는 것을 종적으로 보면 6가지 감각기관, 횡적으로 보면 오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과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순간 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일 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보살님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비교해보고, 또 수행적 도움되는 부분 취하고, 도움되는 부분을 또 수행적 실천해보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스스로 내공이 쌓여요. 예를 든다면은, 물론 가정이 또 필요해요. 내가 시험에서 수행을 열심히 잘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말한다면, 내가 시험에서 수행을 잘했다 가정한다면요, 그거 사이도 말만 들어서 사이도 가르침만 갖고 그렇게 수행한 게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이 치고 저리 치고 해나가다 보면요, 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용이 쌓였어. 어떤 측면에서는 내 스스로 바르게 해나간 거죠. 보살님도 여기 정부 취해서 한번 내 수행을 점검하고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 또 저기 정부 취해서 내 수행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꿔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이해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요. 상카라, 이게 상카라네, 이거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된 대로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 곧 그 패턴이요, 보살님이 지금 그 패턴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기심을 보면 화나고, 보심을 보면 욕심나고, 이게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 패턴보다 더 근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패턴이 뭐냐면요, 보여진 것이 있으면 보고, 들려진 것이 있으면 듣고, 이것도 패턴이에요. 예, 이것도 상카라 일어남이고요. 그냥 이것도 알아야죠. 보여진 게 있으면 보는 걸 알고, 들려진 게 있으면 듣는 걸 알고, 느껴진 게 있으면 느끼는 걸 알고, 이것도 패턴화된 반응이에요. 화나는 거 보면서 화나는 것만큼이나 화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패턴이죠. 아니, 거사님이 그 수행적 성과를요, 구체적인 뭐를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사님이 어떤 수행적 성취, 예를 들어서 아는 마음이 분명한 건 지혜 힘이 좋아서 그래요. 그때는 안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고, 또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알면 되겠다고 이해해요. 아주 명확하죠. 그런 이해가 생겼잖아요. 이해는 생기는 순간 이미 나의 바탕이 돼 있어요.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면요, 이미 난 올라가 있어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면요, 이해한 건 벌써 거사님의 바탕이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새로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 있는 그 상태는요, 별로 새롭게 안 느껴져요. 신기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그때 지혜 있으면 그때 지혜 있는 게 만족하고요, 또 지혜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면 또 흔들리는 걸 만족하고요. 그때 현재에 만족하면 됩니다. 과거에 이게 좋은 게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할 바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그렇게 보면서 안다는 게 분명할 때, 본다는 게 따로 있고 안다는 게 따로 있었어요. 거사님께서는 보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한 거네요. 하여튼 그렇게 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 건 그때 지혜의 힘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혜의 힘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때대로 좋은 거고요. 또 지혜의 힘이 약하면은 약한 걸 또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해했던 지혜가요, 멀리 절대 안 도망가요. 그건 순수하게 나의 재산이에요. 그 이해한 지혜가 거사님이 알든 모르든 거사님의 수행에 지할 일을 스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마음의 느낌으로 그 이해에 대한 수긍이 생기든가요, 그렇지라는 동의가 생기든가요. 동의가 생기면 거사님이 이해한 거예요. 동의가 안 생기면 그냥 생각한 것이고요. 동의가 생기면 거사님이 이해한 거죠. 거사님 스타일대로 거사님 자신을 이해한 거죠. 거사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현재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거사님 스타일이 이해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죠. 그리고 또 거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지, 내지는 보는 게 마음이지, 느끼는 게 마음이지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를 확인하는 건요, 내 마음의 느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보는 게 마음이다라고 명제를 떠올리면 마음에서 그렇지라는 수긍이 있어요. 그럼 이해한 거예요.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요, 나만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게 마음이지라고 하면요, 수긍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럼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들리는 게 마음이지, 이건 명제가 틀렸죠. 들리는 건 소리죠. 마음이 아니에요. 듣는 게 마음이죠. 듣는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거죠. 마음을 작용으로서, 성질로서, 진행으로서, 현재로서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일을 한 거죠. 이해를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부정확해요. 그냥 거사님의 마음의 느낌으로 스스로 확인되는 거예요. 거사님만 아는 거지 누구에게 말해서 그게 상대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지혜는. 그냥 거사님 스스로 느끼기에 이해했다고 느낌이 있으면 그건 이해한 거예요. 그 이해가 거사님 스스로 좀 더 분명한 뭘 줄 거예요. 굳건하고 확신에 찬 뭘 줄 거고요. 자신이 대상으로 보였다는 것은 자기 전체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특정화되지 않은 감각기관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를 다 보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대상이라고 이해된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이 대상일 때 거사님이 보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는 마음 쪽 아닌가요? 그때 거사님이 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 정의하기는 상당히 애매해요. 사실은요. 근데 뭐가 있다고 느껴져요. 있다는 게 사실은 뭐가 뭘 하고 있다고는 이해가 돼요.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다 내 이야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관념들이 많이 약해진 순수한 작용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해요. 점점 이제 내 경험상, 이건 내 경험이에요. 개인적이죠. 그러니까 수행해 나가면 개별적인 것은 점점 떨어져 나가요.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이런 개별성도 좀 약해진 것 같고요. 그런 개별성이 없어진 한다는 것, 있다는 것, 작용이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져 가는 것 같아요. 다 일반적인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져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거사님의 이해예요. 남들과 별로 공유가 안 돼요. 스스로 아세요. 이해했다고. 스스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이해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바르게 수행하면 바른 이해라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바른 이해라는 것은요, 수행에 나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사님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이해했던 이해를 생각해보세요. 내게 이해가 생기면요, 언제나 마음은 가벼워져요. 마음은 가라앉고, 마음은 물러나게 되고, 마음은 밝아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물러나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진다면요, 그건 바른 이해예요. 그렇지 않은 이해, 이런 마음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해라면요, 그건 아주 약한 이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있었던 사회적인 이해겠죠. 거사님이 과거에 어떤 지혜가 생겼을 때 떠올려보세요. 지혜가 생기면 언제나 지혜는 그 일을 해요. 예, 당연히 그것도 지혜죠. 그걸 우리는 관념적 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통찰의 지혜라면요, 통찰의 지혜와 관념적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명확히 구분한다면은, 수행적 지혜, 통찰의 지혜는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현재 내 알의 범위 안에서 이해해요. 알아진 것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이해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있으면 내가 현재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죠. 현재에 대한 이해, 이게 통찰의 지혜고요. 관념의 지혜는요, 알아지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이것도 관념의 지혜도요, 이해하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다 지혜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못 받았어요.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형편이 힘들어요. 막 힘들다가 내가 생각하다가, 아, 그래. 이제 힘든데 나는 그거 없어서 잘 사니까 난 그냥 중고를 하자. 중고를 하자 했을 때 정말 내가 중고로 하는 것에 내적으로 동의가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요. 아주 가벼워져요. 이것도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지혜가 하는 일은 항상 이래요. 마음을 가볍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부드럽게 해요. 받아야지 할 때는 마음이 엄청 딱딱해요. 엄청 굳어있죠. 근데 그냥 내가 줬지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은 아주 부드러워져요. 이것도 지혜가 하는 일이죠.
이런 관념적 지혜도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럼 누가 그럼 관념적 지혜를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이거는 재생 가능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에요. 좋은 맘 내야지 해서 좋은 맘 잘 안 나요. 어떨 때는 남 도와줘야지 하면 정말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거 자꾸 쓰다 보면요, 약효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관념적 지혜는요, 쓰면 쓸수록 약효가 떨어져요. 통찰의 지혜는 쓰면 쓸수록 약효가 강해지죠. 힘든 사람 보면서 보이는 걸 알게 되면요,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나게 되면은 자유로워지면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생겨나요. 보일 때마다 이런 지혜는 작용해요. 들릴 때마다 이런 지혜는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 통찰의 지혜는요, 암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을 데가 없잖아요. 통찰의 지혜는 언제나 암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암이 있는 순간 언제나 작용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지혜의 내용을 계속 체험하는 거죠. 내가 봄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면 지혜의 내용은 봄이잖아요. 봄을 계속 체험해요. 그럼 지혜도 계속 일어나요. 그럼 그 지혜가 계속 커져요. 볼 때마다 커져가고 더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통찰의 지혜는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좋아지고, 이 힘이 좋아진 경우는요, 항상 만나요. 관념의 지혜는 가끔 만나고 생각을 이렇게 봐야 약효가 떨어져 가는 거죠. 이건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통찰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길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교사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생각했어, 뭔가 이해했어, 마음이 가라앉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지혜죠. 당연히. 근데 그게 다시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사님이 통찰의 지혜가 생겼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를걸요. 경험해봤으니까. 이게 통찰의 지혜라고 느낌이 그냥 올걸요. 내가 내 경험상 비춰보면 스스로 알 겁니다. 이게 진짜 이해한 건가? 내가 현재 수행적 이해인가? 알을 기반한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수행적 이해인가? 아니면 그냥 사유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 느낌이, 마음의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예, 바른 건 언제나 바르게 가요. 그게 교사님께서 노력해서 애써서 갖고 온 지혜가 아니거든요. 바르게 수행해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저절로 생기잖아요.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이해하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목적 없을 때 지혜가 생기죠. 전혀 의도 없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님께서 전혀 욕심 없이 생기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긴 지혜가 당연히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로 말이 안 돼요. 지혜가 그럴 수 있다. 지혜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럼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미얀마 있을 때. 그럼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 잘 치려고 요래를 교묘하게 말하고 고안하고 상황 만들고 하는 건 지혜 아닌가?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혜 아닌가? 도둑이 안 잡히려고 주위 상황 살피고 살금살금 걸어갈 때 사띠가 좋은 거 아니냐? 사띠가 좋아요? 애매하죠, 사실은. 도둑이 살금살금 걸어갈 때 주위 상황 다 보고 소리 아주 민감하고 자기 발바닥 느낌, 손 느낌에서 아주 민감하고 사띠가 좋은 거죠. 예, 사띠가 좋은 거잖아요. 이건 미얀마에서 사회자한테 물어봤어요. 미얀마 마시 있을 때 사회자에게 물어보면 사회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띠는 선한 마음부서요. 아비담의 이야기인데 아비담에 보면은 불선의 마음이 있고 선의 마음이 있죠. 사띠는 언제나 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도둑이 사띠 들어온 그 사띠를 사띠라고 취급을 안 해준대요. 이걸 부르는 미자 사띠인가 이거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미자 사띠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미얀마 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면요 좋은 쪽으로만 쓴대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그릇된 지혜란 말로 안 써요. 지혜도 좋은 쪽으로만 써요. 근데 사유적인 지혜는 그릇될 수 있겠죠, 사실요. 사유적인 지혜.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칠까? 우리가 사유적인 지혜도 지혜를 하잖아요.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칠까? 이건 지혜가 아니죠. 이건 지혜라고 보기 못하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마음은 작용이죠. 모든 마음은 성질이에요. 지혜의 작용과 지혜의 성질은 물러나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지혜의 마음은 물러나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지혜의 성질이죠. 사기꾼이 교묘하게 어떻게 속일까 막 고민할 때 마음이 자유롭지 않을걸요. 내가 사기칠 방법을 발견했어 라고 알았을 때 확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통할까 하면서 더 초조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언제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이 지혜예요. 이게 지혜니까.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을 안 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한 지혜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았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진다면 그건 지혜예요. 근데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더 묶인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느낌을 알아요. 그게 사실은 자유로움의 느낌이거든요. 부드러워짐의 느낌이고 가벼워짐의 느낌이고, 그게 지혜의 작용의 느낌이에요. 지혜는 거칠어요. 알기 쉬워요. 사실은. 내가 뭘 남에게 나쁜 짓 하면 마음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걸 보살이 본 게 아니거든요. 돌아오더라라는 결론적인 것을 보살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죠. 지금 경험이 아니고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생각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과거의 경험은 지금 알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아진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어떤 알미 생긴 것, 결론을 낸 것, 이건 다 사회적인 지혜죠. 지금 현재 알아지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생긴 이해는요, 다 관념적인 지혜예요. 통찰의 지혜라는 것은 현재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생기는 이해예요. 그걸 통찰의 지혜라고 하죠. 현재에 대한 이해. 내가 또 궁금한 건요, 거사님께서 세속에 있고 세속에 없어졌어요. 그때 순간 거사님 마음에 생기는 의문이 있어요. 세속에 없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뭘 대상하지?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게? 좋습니다. 사실 의문이 생긴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거사님의 체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요.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거사님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어, 다른 조건이 좋았어,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 택법각기죠. 택법각기의 마음 또 지혜예요. 그때 지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체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겨나요. 궁금한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걸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죠. 정말 뭘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게 수행하는 마음으로서는 가장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사회도가 말하죠. 어떤 마음으로 알아챔 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챔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택법각지의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알아챔 해라라는 말과 똑같아요. 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으로 알아챔 해라. 나의 체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으로 알아챔 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결론보다도 그렇게 그 사람의 체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더 크게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은 거죠. 좌선 때 경험되는 고요함 말이에요. 좌선 때 경험되는 고요함. 우선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고요함을 세 가지로 나누죠. 원래 마음은 하나예요. 삼매라는 마음, 사마디라는 마음은 하나죠. 근데 이 사마디가 일어나는 상황 따라서, 일어나는 형태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요. 이게 뭐 몰입 삼매, 건져 삼매, 찰나 삼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원래는 하나예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인데 상황 따라서, 형태 따라서 나누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이 근본은 뭐냐면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 이게 사마디예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은 형태가 달라요. 몰입 삼매는 대상의 마음이 딱 붙어서 동요 안 돼요. 이때도 동요되지 않는 사마디가 있는 거죠. 대상이 딱 붙어서 거의 무한히 대상이 가까이 가면요, 사마디가 무한히 강해져요. 딱 붙어서 고요한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마디가 있냐면 대상으로부터 무한히 물러나서 고요해요. 이런 사마디가 있어요. 대상으로부터 워낙 물러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마디가 있어요. 이걸 찰나삼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수행에서 되고자 하는 사마디는요, 찰나삼이에요. 찰나삼매가 왜 찰나라는 말이 붙었는가? 대상이 찰나기 때문에 찰나삼매예요. 왜 대상이 찰나인가? 대상이 계속 바뀌거든요. 심지어는 한순간에도 수많은 대상이 있어요. 한순간에 수많은 대상이 있다. 한순간 수많은 대상을 아는 마음은 또 다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지만 한순간 수많은 것을 알아요. 수많은 것 하나하나를 찰나라고 붙인 거예요. 수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수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요함과 활발함이 함께 있는 거죠. 고요함과 활발함은 그 의미에서 그 성격이 반대 같지만요. 수행에서는 이 둘을 함께 키워가요. 그래서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좌선 때 고요함을 느낀다. 고요하다고 내게 알아진다. 사실 좌선 때 고요하다고 내게 알아진다거나 마음이 힘있다고 내게 알아진다거나 하면요. 사실은 이 균형점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균형이잖아요. 마음이 활발하고 이것저것을 마구마구 알아가고 새로 나타나면 관심이 생기고 또 새로 나타나면 또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활발해요. 활발하지만 알아지는 것부터 마음은 전혀 동요 안 해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균형 있는 상태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 둘 가운데 뭐가 더 두드러질까요? 내 느낌에. 고요함이 두드러질까요? 활발함이 두드러질까요? 활발함이 두드러지죠. 고요함은 바탕처럼 깔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요함은 좀 정적이잖아요. 별로 안 드러나요.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정적인 것은 잘 안 드러나요. 동적인 것, 이것 알고 저것 알고 관심 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 이건 두드러지는 거죠. 따라서 내가 수행 좌선하고 있는데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차분하다, 가라앉아 있다, 그런 느낌이 생긴다면요. 마음의 균형을 잃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른 판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살님이 머리로는 그런 의도로 하는 말들의 의미를 다 알아요. 근데 말까지 그렇게 복잡할 필요 없어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좋아요. 말은 단순하게 하더라도 마음은 그 복잡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때 말을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요. 마음이 아는 거지 이걸로 충분해요. 아는 거지 하면 작용과 성질 쪽이 좀 드러날 거예요. 그 이해가 좀 분명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체크해 주는 게요. 수행이 아주 잘 될 때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고 자연스럽게 있음, 작용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고 할 때는요. 할 필요 없고요. 또 항상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 좀 빠졌다가 애쓰기도 하고 마음 상태 안 좋기도 하고 또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도 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마음이 아는 거지? 이렇게 체크해주면 마음이 안다는 작용적 측면이 조금 그 순간 잠깐 두드러질 거예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주고 확인하고 한번 체크해주고 확인하고 하면 그 부분이 점점점 명확해져 갈 겁니다. 작용과 성질의 측면이 점점 명확해져 갈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예, 말을 단순하게 하시고요. 볼 수 있을 때까지만 보면 돼요. 안 보면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볼 수 있을 때까지만 보면 되고요.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라고 정의해서 안 보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정의한 게 관념이고요. 관념은 힘이 들어가고요. 힘이 들어가고 또 관념이 들어가면 뭔가 어떤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자기 바람이 투입돼요. 화라면 화가 없어지는 것. 그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바라게 되고요. 현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뭔가를 갖고 와요. 관념화시키면. 관념은 의미가 보여되고 그 의미가 좋으면 계속 있기를 원하고 안 좋으면 없어지기를 원해요. 현재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이 이전에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난 반응의 느낌을 반응할 때 이건 화야라고 알게 되면 화라고 이미 정의한 그 정의에 다른 의미들이 막 붙었을 거예요. 내가 화낸다. 화는 없어져야 될 것. 화를 빨리 없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많은 가치들이 이미 마음이 있은 상태에서 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사실 수행하는 바른 마음이 못 되는 거죠. 현재에 못 있게 되고 그래서 보고 나서도 좀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마음이 밝아지거나 하는 경험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단순해진 거죠. 단순한 건 수행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있으면 있는 걸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는 거죠. 바람이 없어요. 현재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좀 더 바르게 수행하고 좀 더 현재에 바르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또 만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 난 뒤에도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그냥 그렇게 물러나 있는 바람 없는 마음 상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훨씬 더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그 말이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일어나는 것만 보자 라는 말이 당연히 수행적으로 참된 명제죠.
근데 그게 보살님에게 통한 이유가 뭐냐면 보살님께서 현재 일어나는 것만 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일어나는 것만 보지 않고 다른 것도 가져와서 미래를 가져오고 과거를 갖고 와서 보려고 하니까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쓰세요. 현재 일어나는 것만 보자. 또 볼 때 또 현재 일어나는 것만 보자라고 하세요. 해 나가다 보면요, 현재 일어나는 것만 보는 것이 보살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 일어나는 게 많이 물을 거예요. 정말 현재 일어나는 것에만 많이 물게 되면요, 삶은 정말 단순해져요. 아주 쉬워지고 편해질 겁니다. 예, 수행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수행은 쉬운 겁니다. 아까 어렵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수행은 쉬운 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 됩니다. 내게 알아지는 것. 부처님이 바꾼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르게. 이게 정견이죠. 팔정도의 첫째가 정견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정견이 있으면요, 뒤에 쭉 다 그냥 돼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돼요. 바르게. 그게 무상고 뭐하고요? 우리는 그걸 좀 바꿨어.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말을 써요. 좀 더 현대인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거죠. 사실 같은 의미인데. 그냥 내게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려고 하십시오.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가면 돼요. 현재 머물고, 너무 수행의 목적을 현재 갖고 와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자기 삶을 정말 충실하게 바르게 살고 계신 겁니다.